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네, 여기 영상을 보시면 되겠네요.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주의 의니라. 아멘. 아멘. 지금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성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성막은 왜 지어졌는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제가 또 이해하기 쉽고 또 전하기 쉬운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선별해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 너무 많은데 솔직히 다 이해를 못해요. 주석책을 몇 번 읽어야 또 영어도 읽어야 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일일이 전부 이렇게 강의하지 못하는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장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가지고 성막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주 심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은 흙으로 들어가는 허무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연약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힘이 연약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연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티끌과 같다고 했어요. 티끌이 무슨 존재가 있겠습니까? 실로 인생은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빛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을 비치시라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믿는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합니다. 전기겠죠?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성막은 창문도 없고 네 겹으로 된 덮개로 덮인 텐트였어요.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했고 등불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막에 등불이 켜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공간 중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방, 성소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작은 방은 지성소라고 해요. 이 두 방 사이에 무엇이 있죠? 무엇이 가려져 있죠?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렇게 여는 거죠.
그 큰 방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 작은 방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보다시피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 밖에서부터 오는 빛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또 알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불빛이 필요했고 등잔불만이 성막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밝히는 데 사용된 기름이 무슨 기름?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여기 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카티트라고 하는데 깨트리다, 찌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2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째는 감람나무 열매를 절구처럼 움푹 파인 돌에 넣고 짜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이요. 둘째는 큰 압착기 같은 것으로 감람나무 열매를 전체를 찧어 눌러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람나무 열매에서 찧어낸 순수한 기름, 순결한 기름을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쓰기 위하여서 가지고 오라. 그렇죠? 가지고 오게 하고.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열매가 절구에서 또는 압착기에서 완전히 깨트려서 그것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주님께 가져오게 하려는 내 백성들아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주님께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성소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20절 중반에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순수한 기름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간 기름은 등잔불을 밝힐 때에 불이 밝겠습니까? 밝지 않겠습니까? 밝지 않습니다. 또 기름이 연소될 때 검은 그슬림이 나타날 거예요. 그 을음인가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인 기름은 성막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쓰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죄악이라는 불순물이 남아있는 그 사람은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깨트려진 순수한 기름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깨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죄악이라는 검은 그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깨어짐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깨어지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깨어지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육신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 탐심으로 즉 검은 그름으로 가득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기름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그 기름만이 주님의 등불을 밝히는데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은 주 안에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순결한 영혼만이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쓰임받지 않는 것. 15억 인구가 쓰임 다 받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 저와 여러분 나는 검은 뭐라 한번 누가 그을림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네.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네. 20절 마지막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에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성막에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 밤낮 하루 종일 계속 등불이 켜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등불을 켜놓으라는 거예요. 24시간 닥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는 꼭 등불을 켜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필요 없을 때는 다시 끄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살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것을 습관화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아론이죠. 같은 사람이시겠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7절 여기 중간에 등불을 손질할 때에 손질하자는 것은 밤새 타고난 등잔불 심지를 단정하게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듬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날 밤에는 규칙적으로 켜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등불을 끄고 그 등잔불의 심지를 가지런하게 다듬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지금 등잔불이 24시간 켜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꺼져 있어. 저녁 때 다시 켰어. 낮에는 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만약에 불이 24시간 켜 있었다면은 저녁에 성막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등불을 또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저녁에 등잔불을 켰고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지키다가 아침에는 등잔불을 끄고 그 심지를 정리했습니다. 한번 켜놓은 등잔불을 영원히 끄지 말라. 계속 켜놓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녁 상번제 때에 밝힌 등불을 그대로 켜서 그 성소를 밝히고 다음날 아침에 등불을 소등할 때
불의 심지는 다듬으라. 그렇게 보살피게 하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 이 두 아들도, 두 아들 비니스와 이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21절 중반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막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막 안에 바람이 불을까요? 바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성막이 사방이 막혀 있어서 바람이 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막의 등잔불이 바람에 꺼질 염려도 없어요. 그런데 등잔불이 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름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등잔대의 불을 밤새도록 켜기 위하여서 규칙적으로 또 켜기 위하여서 깨트려진 열매에 순수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순수한 기름을 성령 하나님으로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그 기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석했다면 우리보다 더 나은 신학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임재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절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성령은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그러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밤새도록 컴컴한 성막을 밝히며 꺼져 있는 등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막을 밝히고 있는 그 등불, 꺼지지 않는 그 등불,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주석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본문에도 있지만은 구약의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등불이 날이 밝으면 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간이
아직 해가 뜨기 전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밤, 그 어두움에서, 그래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두컴컴한 새벽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등잔대를 관리해야 하는 이 최고 책임자 대제사장 엘리, 이 사람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죄악을 밥 먹듯이 짓는 그 망나니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누하스는 이 밤에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자취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등잔대 불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소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집에서 자지 않고 성소에 누워 있을까요? 성서학자들은 등잔 불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두세 차례 기름을 채우고 불을 점검하려고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도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소도 기좁습니다. 거기 언약궤가 가운데 있죠. 범죄단 있죠. 물두멍이가 손 씻는 거, 일곱 축대 뭐 등등 뭐가 가득한 그 구석에 누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데 책임자라는 대제사장 엘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만연하고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도 사무엘처럼, 어린 사무엘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결한 감람유같이 되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던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 타락한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성경은 아주 희망적인 반전을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지금 등잔불은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도 암울해도 주님의 빛은 끊임없이 빛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순결하고 순수한 기름과 같이 되어서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더욱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신다. 하나님의 빛은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그 등잔 불을 보시고 어둠에서 이겨내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아버지, 암울한 이 시대, 암과 같은 이 세상, 그러나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기름을, 순수하고 순결한 기름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처럼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어둠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